에 보면은 사탄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탄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지고 신앙생활의 활력, 능력이 사라지고 은혜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곳에서 지옥이 시작된다. 탈무드, 유대인들의 격언집이죠. 이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기록된 신약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만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새겨야 될 것은 많죠. 감사를 잃어버린 곳에서 지옥이 시작된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감사의 마음과 제목을 잃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다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지 않는 것 이외에는 모든 걸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이걸 알고 노린 거예요.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의 약점을 찾은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욕심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라는 단어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록되었어야 하는데 출애굽에도 없습니다. 레위기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법을 제사법을 가르칠 때 비로소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감사 잘 안 해요. 그래서요. 가르쳐야 10번을 가르쳐야 겨우 한두 번 감사할까 말까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탈무드의 한 구절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인간 비극의 시작이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인간 비극의 시작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의 비극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항상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앞에 합당한 감사.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자체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마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물과 같이 자신의 생명과 전 생애를 복음 전도의 제물로 바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적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였습니다. 그것이 사도로서의 자기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큰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동과 감격, 감사가 쉽게 사라지고
무뎌지는지.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 답이,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7장의 한 이야기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대강이 이렇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서 나았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동구 밖, 마을 밖에 광야에서 토굴에서 짐승처럼 내몰려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지도 못합니다. 대체로 일정한 거리 이상 다가오면 그 당시 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10걸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7, 8m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10m 거리 이내로 가까이 다가오면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니까, 굶주리니까 구걸하는 일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면요, 반복되면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얻은 병,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만저만한 감사한 일이 아니죠. 얼마나 놀라운 큰 감사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중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을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상식 밖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병이 나았는데, 자기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너무 성경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예로 드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은총이에요. 새로운 생명, 영생의 선물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다 은혜인데, 그런데 잊고 산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요, 은혜를 입었지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은혜를 몰랐다기보다는 망각한 사람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감사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것은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치를, 그래서 그 가치를 알면 감사가 시작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9명, 나머지 9명은 무슨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9명씩이나, 한 명 빼고 9명이 전부 다 한결같이 감사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떠한 만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할 한 조건보다 앞서지는 못해요.
감사하지 못할 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도 감사해야 될 한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만 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가졌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늘은 각도를 좀 달리해서 완전히 이전에 제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제가 다룹니다. 이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이전에 지은 범죄가 있어서 뭔가 나타날 수 없는 또 다른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단지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심리학에서는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잊게 하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보니까 다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4가지로 정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심리학이 말하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잊게 하는 4가지 이유, 심리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와 감사를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쾌락 적응이라고 그래요. 조금 딱딱한 표현이지만은 제가 있는 그대로 용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락 적응. 우리 자막이 빨리 안 떠서 좀 어떤 뜻인지 모르실 텐데, 쾌락 적응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당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쾌락 적응이 뭐라고요?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당연해지는 것. 처음에 누가 호의를 막 베풀면 그 호의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돼요. 그럼 뭐예요? 호의에 대해서 그냥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그 호의가 마치 계속 이어지다가 중단되면 왜 그렇게 안 할까? 호의가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중에 권리처럼 여겨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심리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좋은 일을 경험하면 정말 감동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심리를 쾌락 적응이라고 말합니다. Hedonic adapt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심리학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사면, 차가 좀 그렇죠.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하나 새 거 샀어요. 그러면 이 새 신발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며칠 갈까요? 한 달 가시나요? 그렇게나 오래요. 그럼 바꾸죠. 차를 한 대 새로 샀어요. 차를 한 대 새로 사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갈까요? 하루밖에 안 가요? 그럼 차를 뭐하러 샀어요? 한 달 간다고 치죠. 그죠? 한 2달 가면 더 좋겠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죠. 흐뭇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차는 단순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새 차를 샀을 때 그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무뎌지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현상이라는 게 쾌락 적응, hedonic adapt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과 그 은총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새 뭐라고요? 습관이 되고 무감각해지고 감동과 감격은 사라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다 있어요. 이게 우리 쾌락 적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렇죠? 착쭉 하는데 그 다음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잘 되고 뭐 받은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고 진급도 하고, 그 다음 14절 이게 반복되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10명의 나병 환자들 처음에는 감격했지만은 그 치유에 감동에 적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 이건 사람도 아니죠. 감사한 마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저 베드로 선생님처럼, 야고보 선생님처럼 저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저 좀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 참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는데 살려주셨으니까 보람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제 인생 사용되면서 쓰임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그냥 어디로 갔는지 다 쏜사같이 다 가버린 거예요. 이건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감사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요, 금방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간적인 공백과 흐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을 할 때는 처음엔 감사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가서요, 언제 그랬냐예요. 예수님, 아이고 내가 뭐 바쁘고 사는데 내 인생 빨리 살아야지. 나는 지금까지 쓰레기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도 남들만큼 살아내기가 어려운데 열심히 살아야지. 그 쫓아갈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여유도 없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이런 쾌락 적응의 심리가 있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기억에 대한 반복된 회상, 반복된 회상이라고 말합니다. 기억, 심리학에서는요, 정신의학분에서는 기억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 장치라는 게 뭘까요? 감사 일기 적는 것, 감사의 이야기들을 메모해 놓는 것, 감사의 그 장면과 어떤 그 상황을 담은 사진을 늘 붙여놓는 것. 그걸 볼 때마다 뭐예요? 기억이 회상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회상되고 그 은혜가 회상이 되는 거예요. 예. 별로 어렵지 않죠? 참 쉽죠? 힘드세요?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셔서? 참 쉽죠? 해보십시오.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기록은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기록은 감동을 붙잡는 도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기둥이죠, 문지방, 문기둥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계속해서 봄으로써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회상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라고요? 쾌락 적응의 심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집 곳곳에 도배하듯이 붙여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 좀 어지러워지나요? 그러면은요, 감사한 순간을 사진에 담아서 여러분들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사진에 그 벽에다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게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데 공헌 편향이라 그래요. 공헌 편향. 참 컨트리뷰션 바이어스라 그러는데 이제 뭐 전문 용어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잘 돼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된 거라고. 이거 우리가 뭔가 잘 되면 그 이유를 자기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는 심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지, 내가 계획을 잘 짰으니까 이 일이 풀렸지. 그래, 다른 사람은 달려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소식을 들었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기도했지, 그동안 찾았지, 그래서 나왔지. 내가 애를 썼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낫게 되었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 의지 중요하죠. 우리의 능력도 기회도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분명합니다. 근데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수고의 땀으로 얻은 은혜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 기도, 신앙생활의 공덕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시험 들기 좋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네.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이런 심리가 강한 분은,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실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셨는데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내가 했지, 이뤘지, 이룩했지, 이렇게 말할까 걱정스럽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은혜를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시고, 네 재주, 네 능력 때문에 그거 얻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10명의 나방 환자들 중에 9은요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덕분이야.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받았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줄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견디고 참고 그냥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참았더니, 물론 맞죠. 그런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지만은 낫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물론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지. 네?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덕, 선한 마음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야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한 명은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거든요. 예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극복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치료 훈련에서 극복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그 공헌 편향 심리가 굉장히 강한, 자기 좀 뭐라 그럴까요? 의의가 강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이게 끊임없이 고백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뭐 주일에 여러 가지 모임, 그 다음에 일기를 하나 쓰더라도 이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런 고백이 감사의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고백이 우리 인간의 뇌의 인지 메커니즘을 바꾼다, 밝혀진 거예요. 인지 치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 불러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 쐬는 거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마음에도 없어도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우리 뇌의 인지 메커니즘, 작동이 체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인지치료법에서, 심리학, 의학 분야에서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고백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감사 고백 영상 계속 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신기한 건요,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감사헌금이 한 10배나 더 많아졌어요. 감사헌금이. 그래가지고 저 중환장로교회 총회훈련을 혹은 이사회에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사례를 이야기했더니 그 중환장로교회 주승정 목사님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도 따라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따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래,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매주 할까 싶기도 하고 감사 고백하면 나도 행복하고 헌금 많아져서 좋고, 좋잖아요.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입버릇처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학적인 이유, 성경적인 이유죠. 인지 부조화라고 말합니다. 인지 부조화. 감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마음입니다. 이게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이건 내가 뭔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서도요, 자기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합리화시키는 심리. 한마디로 합리화하는 것. 자신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 헌신하지 못하는 것,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것, 드리지 못하는 것, 이걸 뭐라고요? 적절한 이유를 갖다 대면서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것. 물론 합리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장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당성, 합리성을 가지면 도덕적, 윤리적, 양심, 신앙적, 영적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거든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영적인 삶에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그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시편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환자 중에 9은요, 아유 나중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감사하지. 뭐 꼭 제사장에게 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나?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예. 감사의 순간을 유예한다 그러죠. 유예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정당화,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죠?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매일 밤 5분, 10분 오늘 내가 감사했어야 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은혜와 감사를 하는 신앙이라고 했지만은 제 원래 이 설교 제목은 잊혀진 감사, 회복할 감사. 원래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잊혀진 감사, 회복할 감사. 여러분 2년 전, 3년 전 걸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 댁에서 주무시기 전에 혹시 오늘 감사해야 될 것 내가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놓친 건 없을까? 그 찰나의 순간 1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게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이죠. 감사를 잊지 않는 방법이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인지 부조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급적이면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양심의 가책, 영적인 가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니까 이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짧은 순간 하루의 삶을 마감하실 때 잊혀진 감사가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 감사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자기 중심성 때문이다. 바쁠수록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할 때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에고센트릭 바이아스 그러는데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필요, 내 감정, 나와 직접적인 관계된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심리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 물질, 환경에 대한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만 쳐다보니까, 우리만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를 가리켜 별칭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크리스찬들을 가리켜 성경에 별명이 붙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죠. 뭐라 그럴까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 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순간에서도 감사를 나눌 때 그 감사가 더욱 풍성한 법이죠. 회복된 자신의 건강,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귀한 은혜들을 가지고 또 더 보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를 깨닫고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자기 혹의가 강한 이런 분들이 이런 심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 내 문제가 크게 보이지 남의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나눔과 섬기는 훈련, 이걸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말씀, 봉사, 시간, 물질, 격려,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적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지위와 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의 그룹, 그리고 또 사회 봉사 활동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룹, 이거 나누고 베풀고 재능 기부하고 물질 기부하고 하는 사람들 그룹을 두 그룹을 비교했어요. 아주 단순한 비교지만은 이들이 하루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횟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실제 조사에서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들의 입에서 더 많은 감사의 고백과 언어가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수치가 약 3.8배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 감사하면 이 사람은요, 나누고 베풀고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4배 가까이 감사의 표현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특별히 헤비타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NGO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더 많은 감사의 언어가 표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자신의 재능을, 물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긍정심리학, 이 행복심리학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행복지수는 약 3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3배가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면서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감사의 마음과 삶을, 은혜를 받는 것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행복지수까지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과 삶, 그리고 행위에 대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법칙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행복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일까요?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는 이유가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나 매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이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놀라운 영적 비결입니다. 행복한 삶의 기초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감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가 입술과 삶에서 드러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되어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